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방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사시대예요. 엘리 대제사장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리더였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들은 악했어요. 악한데 겁도 없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못된 짓을 겁없이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떼어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성소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얼마나 더 타락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이길 수 있겠어요? 블레셋은 그리스 남쪽 에게 지역에서 온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5개의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는 나라인데요. 5개의 도시국가가. 그러한 나라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악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스스로 굴욕과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능한 신인 것처럼 그 당시의 전쟁의 승패는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신들에게는 힘의 우열도 있고 권력의 계급도 있어요. 그래서 큰 신, 더 높은 신이 낮은 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낮은 신들은 높은 신들을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 다곤은 이제 다하드라는 게 물고기거든요. 생선. 그리고 또 다가드라는 건 곡식, 곡물 뜻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다곤 신의 형상은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해상, 그 에게해 쪽에서 지중해 지역에서 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물고기 형상의 다곤신,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곡물신, 이렇게 곡물신이라는 건 이제 풍요와 다산,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신이겠죠. 그러한 다곤신의 밑으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의미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언약궤를 거기다가 안치해 놓은 거죠. 너 여기서 우리 신 다곤을 섬겨라. 또 당시 고대인들은
그 연약한 신의 힘을 다곤신이 빨아들여서 더 강력한 신이 된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패전 국가의 신을 이렇게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이죠. 우리 다곤신을 섬겨 하면서 다곤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더 강력한 신으로 힘을 불어넣게 되는 그러한 의미로 있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전쟁의 전리품처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3절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다곤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생각으로 갔겠죠. 다곤 신전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니 자기 신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 다곤 신을 섬기라고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반대로 여호와의 궤 앞에다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엎드려서 땅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곤을 일으켜 자기 자리에 세워졌어요. 이것 좀 웃기는 거죠. 신이라면서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의 우상이죠.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일어설 수 있는 존재, 다곤. 이튿날 아침에 다시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번에는 이제 좀 두려움도 있겠죠. 설마 오늘 또 이런 기억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다곤 신전을 열어봤더니 어제보다 더 심해요. 얼굴이 땅에 엎드려졌을 뿐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어요.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얘는 생각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머리가 끊어졌으니까. 양손목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행동할 능력, 손이 없다는 거잖아요. 머리도 없고 행할 힘도 없는 무능한 신 다곤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머리도 없고 손목도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다곤 신을 갖다 버려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저 어릴 때 문지방 밟고 들어오면 복달아난다고 혼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은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다른 집에 가면 되게 어른들이 볼 때 이거 블레셋에서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 새로운 풍습이 생긴 거죠. 예전에 김소자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이제 충청도로 이사 가셨는데 오랫동안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오랜 기도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섬기던 신에서 이 기독교로 한 발짝 넘어오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기도하고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도 정말 내가 평생 믿었는데 거기서 여기로 한 발짝 이렇게 옮기는 게 나는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힘들구나. 뭘 봤어요? 자기 신의 목이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앞에 나와 있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쓸모없는 다곤신을 버리고 하나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신의 머리와 손목이 닿았다고 해서 그 문지방이 이제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거 밟는다는 건 다곤신의 머리 밟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않는 새로운 풍습이 생기면서 여전히 다곤을 붙들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한 발짝 옮기는 것이 참 힘들구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데도 말이에요. 그죠? 네. 머리, 지혜가 없으면 손,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고,
손, 능력이 없으면 머리, 지혜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상은 머리도 없고 손도 없어요.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고 교수고 해도 머리도 없고 능력, 손도 없는 거예요. 무능한 우상을 섬기다 보면 무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6절부터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우상, 다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먼저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되죠. 6절, 7절, 9절, 11절. 여호와의 손은 무슨 뜻이겠어요? 다곤은 손목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뜻이죠. 엄중히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 엄중이라는 것은 무겁게, 아주 무겁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독한 종기,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였거든요. 악성 종기들. 그러면서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 보시면 5개의 독종과 5개의 쥐의 형상으로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다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거든요. 그걸 보면 독한 종기와 쥐떼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염병을 펼치는 그런 어떤 세균들 감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종이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와 이제는 자기 신 다곤을 치더니 우리를 친다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방백들 정치인들이 의논을 해서 가드로 옮겨요. 그랬더니 이제 가드가 난리가 났어요. 더 아스돗보다 심한 독종이 징계가 임한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에그론으로 옮겨요. 에그론은 더 심해졌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6장에 보면 블레셋의 5 도시 국가들이 다 초토화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굴욕과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블레셋으로 끌려가셨지만 블레셋에 가신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에게 무능해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의 신들과 블레셋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어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지역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부족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함을 폭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손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점쟁이들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 형통한 거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거 무시하면 우리 사명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블레셋의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도시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신의 무능함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예배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부패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고 우리는 머리도 없고 손도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